이사야 9장은 왕국 건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너무나 귀하고 크고도 위대하고 영광스럽고도 복된 왕국 건설. 이 시간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왕국 건설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합쳐서 심판해 버리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왕국,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햇빛과 같이 밝히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 무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다시 연하여 많은 사람들을 새시들을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기까지 주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왕국 건설은 유대민족, 유대나라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 갈릴리를 비롯하여서 생명의 빛이 발해지는 역사가 갈릴리로부터 시작될 것이 본문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본문 1절에서 전에 고통하는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가 원래는 그 갈릴리 조금 북쪽까지 서쪽으로 동편으로 모두 이스라엘 땅이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할 때에 그 전부 다 이스라엘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20여 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세울 때에 그때 두로 왕 히람에게로부터 그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나무들을 찍어가지고 두로로 보내가지고 또 배로 막 엮어가지고 요바로 보내가지고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7년 넘게 걸쳐서 지었잖아요. 또 그 후에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거기에 모두 건축 자재들을 공급해 준 것을 감사해서 20성읍을 갈릴리 주변에 있는 20성읍을 뚝뚝 떼서 히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방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왕국 건설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42장 5절에서도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질 것이 예언된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참 사도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도행 2장 이후에 쫙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방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고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인구 비례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전체 선교사들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내는데, 선교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 영국, 미국 선교하는 나라들이 다 복 받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드시 이스라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났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오니까.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본문에 분명히 갈릴리에서부터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 또 2절에서 큰 빛을 보게 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제 스가랴 9장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갈릴리 사건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물러가셔가지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된 곳이 갈릴리.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유대 광야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말씀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된다, 시작된다. 그 말씀대로 쫙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빌립이 와봐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단박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낀데, 그래 물시를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의 역사가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할 끼라고 멸공 용사들이 나서 공산당 멸망임으로 소재해버리고 택한 자 다 찾아내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아이고 20만 30만 4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큰 목사 하나 하지 보잘것없는 그것을 한다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소망의 말씀 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정인의 건세를 받아서 1260일 예언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교회가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더럽게 되었다. 미가서 4장에서 더럽게 되었다고 한다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까?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돼요. 흑암. 성경에 흑암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의 흑암은 접어두고로서라도 계시록 9장의 흑암과 또 이사야 60장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 흑암과 계시록 9장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흑암의 비밀, 영안이 밝은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흑암, 미혹의 흑암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창세기 3장에서 4장에 원죄와 자범죄로 영혼이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러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1절로 3절에서 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실 때에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역사하셨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절로 3절에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흑암이 싹 물러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죄 속에, 죄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확 없어지니까 단번에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싹 사해지고,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살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가 확 해결되니까 근심걱정 날아가 버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죄 문제뿐입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빵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먹고 사는 빵 문제 건치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거는 염려하지도 말고 먼저 그의 나로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대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참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도 조금 어려움 오면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제자 70인 제자들을 내보낼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보내셨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구하신 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준다.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을 그릇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부어주셔도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인격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부어줘봤자 마귀한테 날름 빼앗길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쓸 걸 하나님이 훤히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하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 한 달란트 받으면 그거 빼앗아 가지고 열심히 많이 남긴 그 종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세상 마귀 족속들은 빈둥빈둥 노는 자들이나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잠 안 자고 열심으로 쉬지 않고 노력해서 기업을 이루고 부를 축적한 그것을 갖다가 낙과 망치로가 쳐버리고 그거 빼앗아가지고 같이 논아먹자는 이 도둑놈의 정신사상이 무신론 유물주의, 공산사상, 완전히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 기독교 사상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절로 감격해서 막 내보내고 베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나누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잖아요.
정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생명의 빛이 갈릴리에서부터 큰 빛의 역사를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지혜로워져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강국이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 이전 역사에 쭉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왕국 건설의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부터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이 습같이 살라지리니. 그래 이 왕국 건설은 왕국은 처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나면은 미디안을 같이 하나님이 쳐버리는 대적을 쳐버리는 역사가 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심고 가꿀 때가 좋아요, 추수할 때가 좋아요? 추수할 때가 훨씬 좋습니다. 심고 가꿀 때는 추수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심고 가꾸고 땀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추수할 때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가꾸는 자가 따로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데 나중에 거둘 때는 심는 자와 거둔 자가 같이 영광을 누린다. 계시록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다 같이 첫째 벌에 참여해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잖아요. 천년 왕국에. 그래도 이제 그 차이는 다르죠. 왕은 다 같이 왕으로서 천년 동안 참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왕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은 변화 성도로 들어가는 종들은 자기가 전도한 종족들을 종족 삼아가지고 천년 동안 성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성도 첫째 벌에 참여에 들어간 부활성도들은 다스릴 백성들이 없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전부 다 참여한 자들은 전부 다가 왕들만, 왕노릇 할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활성도는 자기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둘째 벌에 참여하거든요. 천년왕국에는 다스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왕으로서 천년왕국 동안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이 추수하는 즐거움 하면 저는 이 마태복음 3장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간단하게 몇 말씀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때가 차고 하는 나라가 회개하라. 합당히 못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죄를 책망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물로 세례 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어느 시대 성령의 불로 성령이 오셨네. 불길 같은 주 성령. 오늘날까지.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큰 역사 열매를 못 맺어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의 선구적인 대표자들, 사도들을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버리고 난 후에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하는데, 그때 사도가 되는 자기 후보자의 그 자격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실 때까지 똑같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의 사도들 대표를 세울 때도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그 다음에 12절에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때도 사명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곡 모으는 사명자들이 나오게 된다. 베나성도 14만 4천이 알곡 모으는 베나성도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판입니까? 무슨 교단입니까? 그거부터 따지고 들잖아요. 천국에 가면 무슨 교파가 있겠습니까? 무슨 교파? 아무 교파 없어요. 예수파밖에 없어요. 예수님파.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교파 하나님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교만 났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요 그랬잖아요. 금 촛대 사이만 배를 붙잡고 다니시는 예수님, 여러분, 촛대가 교회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하는 교회는 촛대 교회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촛대 교회 외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바짝 마른 귀신에 쳐서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그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에 엎혀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나와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 음료, 그것이 음료 바벨교회. 그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 쭉 음료 바벨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바벨교회.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와 바벨교회.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알곡 모으는 촛대교회,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촛대교회. 그래서 촛대교회가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추수하는 즐거움과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추수 때가 오면은 탈곡기를 잘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추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추수꾼들. 여러분, 심을 때의 기계와 추수할 때 기계가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할 때 사명,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에 영접할 교회의 사명, 종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종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교회와 추수하는 종들의 사명이 따로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열매는 가지에 맺는다 했잖아요. 가지에 맺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서 재버리고 바싹 마르면 여인이 와서 주워다가 불에 살라버리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서 더 열매 맺게 하려 가꾸어 주시고, 여러분 열매도 영혼 구원의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인류 역사 6,000년 처음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농사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14만 4천의 열매가 막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영육 구원의 열매가. 오늘까지 다 죽었잖아요. 엘리야와 또 그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6,00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14만 4천이 자 추수하는 즐거움,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 영혼 구원의 추수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이 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위대한 일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역사, 영원 지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육 구원에 인도하고, 영육 구원 중에서도 입맞은 종으로서 사명자들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의 때 1260일 정인 건세 받고 나와서 딱 예언할 때, 그때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때를 앞두고 미리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를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야, 여러분 42장 9절 외우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야, 여러분 복받은 심령들입니다. 복받았어요. 그 일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두 증인이 건세받고 나와서 1260일 쫙 예언하는 그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260이 시작되기 전에 이 복음으로 깨우침 받은 사람은 계시록 7장 2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 선구적인 단체.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세상에 영육 구원받아 새시대 하는 것도 큰 복인데, 죽어도 끙끙 앓다가 흙으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큰 역사 복인데, 안 죽지 않고 새시대 간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 중에도 6,000년 첫 열매 14만 4천이 되게 해주신다는데, 그 중에도 선구적인 우리라는 단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여러분 감격해 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도 추수하는 즐거움. 지금은 14만 4천,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를 이제 군대 검열하시는 하나님, 이때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때에 인정받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큰 복인데요. 1260일 예언 딱 들어가서 전삼년반 시작해서 끝까지 쫙 전한 자의 학자해, 듣는 자의 학자 기, 7년의 완전 역사, 완전 지혜, 막 건세 역사, 철장 건세 받아가지고 세임 받아가지고 1200 온전히 예언하는 그 종들의 열매가 얼마나 열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딱 금리를 하시느라고 이제 팔자에서 말씀을 주셔놓고 낯을 싹 가리운다고 하셨잖아요.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말씀만 주셔놓고 그래 버리뻔 것처럼 그리 취급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30장에
붙들고 남은 자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면은 옳은 스승 가운데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다 인도해 주신다는,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해요. 그래도 이 추수하는 즐거움, 영육구원의 추수, 변화성도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구원의 추수.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의 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쳐버리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 또 대적을 쳐서 구원해주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사사시대죠. 그 중에 사사기 6장과 7장이 기드온의 역사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죽건다 아우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네가 가서 미디안 쳐버리라. 아이고 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전국에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나 왔어요. 하나님 말씀해 오시기를 이거 너무 많다. 너가 사람 수가 많아가지고 너가 이겼다 갈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괜찮을 낀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돌려보내라. 22,000명 전쟁이 두렵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해라. 22,000명 가버리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가서 물 먹어보라 해라. 아니 전쟁 시에 말이지. 두리번들 주변을 살피고 머리 쿡 쳐박고 쿡쿡 꿀꺽꿀꺽 먹는 그 사람 다 돌려보내버려라. 9,700명 다 돌려 300명. 아유 300만 가지고 저 개미떼 같은 저것들 어찌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 항아리, 햇불, 나팔 다 준비시켜가지고 밤에 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다 가서 항아리를 꽉 깨니까 햇불이 쫙 나타나고 나팔을 꽉 부니까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디안 군대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막 칼 가지고 막 자기들 거리 쳐버리잖아요. 미디안을 물리고 승리한 기드온 그 전쟁의 모습, 그와 같이 해서 종말에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단 전쟁이 여호사밧 왕 때에 또 있었어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에요. 그 아합 왕과 사돈 맺어가지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에 왕대들 씨를 말려버린 그런 여호사밧 왕인데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왕인데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왕들을 막 세 왕들이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당할 힘도 없고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싸울 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찬송만 하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찬송만 부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섭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왕들이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을 쳐버렸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큰딸 작은딸의 자손이고 세일 자손들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에서 자손을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또 저들끼리 또 붙어가 또 쳐버린 거예요. 그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찬송하니까 할렐루야 싹 소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야 14장에서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할 줄 테니까 걱정 마. 이사야 14장의 제목이 뭡니까? 회복이잖아요. 회복. 에덴 동산이 회복할 때 대적의 세력이 저 북방 짐승의 접근이 교권의 세력이 아무리 강경하게 이제 힘으로 게을러 나온다 할지라도 싹 멸망으로 소재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것이 계시록 17장
짐승이 실컷대로 음료 바벨교회를 이용해 먹고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에 음료를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사르고 아주 멸해버리겠다는. 여러분, 공산주의 종교정책이 그거잖아요. 종교 자멸론. 19세기 이전에 과학 발전되기 전에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런 일이 오면 아이고 신이 진노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신을 찾았는데 이제 과학 발전을 통해서 태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천재지변의 그것이 다 밝혀지니까 종교 필요 없다 말이야. 과학. 그러면서 대적하고 나오는 세력. 그래서 종교가 없어질 줄, 스스로 과학이 발전되면 없어질 줄 아는데 서방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교하게 게을러 그 당시에 진지전을 통해 가죠. 또 라이의 해방 성정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게을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나오는 가장 그 청소년들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 파멸로 끌고 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게을러 나와가지고 종교를 역이용하게 돼. 역이용. 지금 그렇잖아요. 와. 나 이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안의 날보다 더 크게 위대한 하나님 신의 역사로, 철장 건세의 역사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만 죽이는 역사.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이는 역사. 이사야 11장과 계시록 11장. 여러분, 주여 하면은 엘리야가 주여 할 때 하늘 불이 내려서 싹 살라버렸잖아요. 엘리야 완전 역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강하고 완전한 종말의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쫙 나갈 때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원수를 싹 진멸하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데는 6절로부터 7절에서 아이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저 정사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평화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한 아이로 난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이는 한 아이가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 나셨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한 말씀이죠. 예. 정말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 왕국 건설. 여러분, 자, 다윗의 왕국 너무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울 왕과 다윗 왕,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를 굳게 세우고. 구약시대 다윗 왕국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다윗 왕국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다. 다윗 왕국.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이라니까는요.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내게 날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큰 자가 될 기다.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 그것이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이나 야곱의 도, 산에서부터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그 도로 야곱의 도가 나올 것이 산에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 왕국,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영원토록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것이 그 이사야 32장의 제목이 어려운 통치지요. 어려운 통치.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어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어로 통치한다. 이 한 왕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 이 방백들은 누구겠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무궁 안식시대, 영원한 천국.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천년 왕국의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 이 세상 땅에서 왕노릇 하는 지옥 밑바닥에 갈 자들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푸틴하고 김정은이 하고 또 중국의 그 시진핑이 하고 지옥 밑바닥에 갈 이사야 14장에서 어이구 너도 왔나 하면서 지옥에서 환영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분봉왕으로서 방백으로서 왕노릇하게 될 영광. 자, 여러분 이 영광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좀 도둑하고 큰 도둑이 있잖아요. 이사야 32장 1절에서 방백으로 세워주시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쫙 가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다윗의 왕국의 시조가 되었느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쫙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은 자꾸 하나님 책만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운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벌벌 떨었어요. 그 다윗이. 근데 다윗의 그 족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족보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이 족보도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계통의 족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장의 지파기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이런 왕이 난다는 거예요. 왕이 계승된다는.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팔아 제끼려고 할 때, 그 요셉 죽이려고 할 때 제발 살리려고 애를 써서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루게 한 유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지경에도 막 기근을 확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 없어서 애굽에 풍년 7년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곡식 사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다가 그 요셉도 그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괘씸한 것 같아. 그 형제들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그때 가서야 이제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자기 곁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곡식을 두 번째 사러 가가지고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요셉이 또 간사하게 도로 끄집어 와가지고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잔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잡아 가둬놓고 너는 다 올라가라. 양식 가지고 너 아버지 다 공개하고 그래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막 아이고 주님 하면서 나의 주여 하면서 이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생명이 직결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안 올라가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노인의 흰머리로 엄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정하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팍 울어버리고 아이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 형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종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 7장에 가면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떠가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딱 자기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 휘장 안에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 다윗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 많이 싸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지.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도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하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손에 피가 묻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 살인죄.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알았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만일 그 아들이 또 죄를 범하더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은 사마 7장 15절 보이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유다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므낫세와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그런 식으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리고 악을 행했어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막 아람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갖다가 도미를 그려와가지고 착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뜯어내고 막 거기다가 세우고 그런 악을 행했어요. 다윗의 위가 폐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또 왕이 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잖아요.
자기 할머니가 왕조를 다 죽여버리대. 자기 고모가 1살 때 꽉 훔쳐내가지고 6년을 키워가 7살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것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가 칵 쳐버리고 지가 왕해도 될 낀데,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요시야 왕도 7살 8살 때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칵 죽여버렸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로 왕이 이어져 내려가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도 19 왕이 있었잖아요. 722년에 망할 때까지. 그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첩벌이 지가 왕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첩벌이 왕이 되고, 그 왕조가 9번인가 10번인가 바뀌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시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 사마 7장 28절로 29절 우리 모두 같이 읽으시고요. 같이 이복 받읍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는 다윗 왕국 건설에 이러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촛대교회, 순금등대 촛대교회를 잘 인자 임하면 노아 때와 같다 하잖아요. 방주와 같은 교회에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성신을 그 성신을 받아가지고 순금등대 촛대교회를 이루어서 비나성도를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 여러분, 다음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이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 3절에서 1절에서 값없이 돈 없이 와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중에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왕국,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시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사무엘하 7장이죠.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이사야 55장 4절에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열방과 열족이 탁 달려오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 60장이잖아요. 이사야 60장. 선지의 국가. 여러분, 이렇게 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 이사야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반드시 갈릴리 이방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쫙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빛으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멸공진리, 멸공용사들로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해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 왕국 건설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왕국 건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다윗 왕국을 이룰 일을 앞에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이 복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으로 사명자들을 일으키고 사명자들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